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닌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의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선지자 나단을 보내고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랴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사오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돕질과 썰해질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부터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이 범죄의 장이었다라고 하면 12장은 회복의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황금 침상에 누워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사람의 신앙의 영웅을 만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채통이나 위엄을 입고 자신의 죄악을 즉각적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나단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가진 그 왕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가서 전했던 담대히 전했던 나단 선지자를 만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내가 나단 선지자라면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좋은 말을 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특별히 아무도 그냥 흔한 사람이 아니고 권력 다 갖고 있어요. 말 한마디면, 다윗의 말 한마디면 나단 선지자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면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이 다윗이 범죄한 후 최소한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이제 보내요. 그동안 다윗은요, 신앙의 양심이 무뎌져서 자신의 죄악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 중에 사는 그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의 잠자는 양심을 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범죄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서 마음속에 외침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하나님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만약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을 피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단은 비유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양심을 비수처럼 찔러요. 그게 이제 1절부터 4절 내용입니다. 어떤 성에 사는데 어떤 성에 부자가 살았고 가난한 자가 살았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해야만 했습니다. 이 부자는 양과 소를 아주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큰 부자예요. 당연히 자기 소유인 양이나 소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웃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가지고 있던 단 하나뿐인 그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린 양은 그에게 친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소중했던 그런 존재였어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아멘.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를 말하고요, 암양은 밧세바를 의미하죠. 우리아가 밧세바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3절의 본문에 보면 자라며 먹으며 마시며 누움으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얼마나 그 암양 새끼를 사랑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는 두말할 것 필요도 없이 자기 집에 수많은 양과 소, 즉 아내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다윗을 말합니다. 나단의 비유를 들은 이 다윗이 벌컥 화를 냈다.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아멘. 여기서 5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이 완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분개해요. 그 부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2장 1절에 양도둑에 대하여 율법에 규정한 그 배상의 기준, 즉 암양 새끼를 4배나 갚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율법을 잘 알아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다윗이 율법을 참 잘 알았어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4배나 갚아야 됩니다. 다윗은 남의 눈에 들어가 있는 티는 보지만 자신의 죄악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다윗에게 나단은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 나단은 남의 일인 줄 알고 붕괴했던 다윗에게 비유 속의 그 사악한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왕 앞에서. 나단에 따르면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색하게 하는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께 마땅히 그래서 징계를 받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즉 단순히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그것이 누구한테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범죄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 죄를 저질렀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3가지 징계를 내립니다. 첫째로는 10절에 보면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예언대로 다윗의 생전에 그 가정의 불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놈은 그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당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전사합니다.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정권 쟁탈을 벌이다가 결국 솔로몬에 의해 죽게 돼요. 정말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칼이. 둘째로 받는 징계가 뭐냐면 11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 죄악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처녀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니니 그 사람이 내 처들을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예언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요, 압살롬이 지붕에 장막을 치고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한 사건들이 발생하죠. 셋째로는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 그대로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바로 그 아이가 생후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한 점 빈틈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단의 이런 추상 같은 예언을 들은 다윗은 즉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합니다.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말씀을 듣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자존심이 상하게 하거나 그 죄를 지적한 나단에게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실로 다윗의 신앙 양심이 죽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죄를 즉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그의 순수한 모습에 있었다라는 것이요. 회개하는 다윗에게 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13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거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울과 다윗의 대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3가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이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죄 증거 하나로 그를 완전히 파멸의 길로 이끌지 않는다라는 것. 어떻게든 끝까지 기회를 주셔서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방황하는 우리를 향해 그냥 내팽겨치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팽겨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죄에서 빠져서 하나님을 아예 등진 사람입니다. 로마서 보면 그냥 내버려둔다 그러죠. 적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죄를 씻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기회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죄를 책망할 때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잡아떼는 길이 있고요, 즉시 회개하여 용서를 비는 길이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전자는 죽음의 길이고 후자는 생명의 길입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결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간음한 사람 있으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다른 사람 죽인 사람 있으세요? 다윗이 우리보다 결코 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애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을 받아주세요. 바라기는 작은 죄도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사무엘하 22장에서 두 사람의 두드러진 신앙의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먼저는 나단 선지자는 왕의 검사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곧이곧대로 전합니다. 진정한 선지자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서 분명히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제 친구 하천의 고향 친구들, 고등학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던 친구들이죠. 고등학교까지 제가 같이 졸업한 친구들인데 광주에, 여기 경기도 광주에 늘 살았는데 개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업을 한대요. 우유 대리점 개업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저희 나이가 한 40 중반 되니까 이제는 친구들끼리 이제 자주 연락도 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위로도 하고 그래요. 개업을 한다 그래서 야, 우리가 가서 개업하는데 축하해 주자,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한 7, 8명 중에 이제 정말 친한 친구들이 왔어요, 고향에서. 내가 갔더니 이제 돼지머리 잡아놨더라고. 돼지머리 딱 놓고 그다음에 시루떡 해놓고 백설기 해놓고 딱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계도 사가고 화분도 사가고 또 뭐 여러 가지 사갔어요. 근데 이제 딱 가서 이제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뭐 알지도 못하는 뭐 일할 성신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유세차 뭐 해가지고 쫙 있는데 그거를 한문으로 안 쓰고 다 한글로 써왔더라고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제가 저보고 목사라고 그것 좀 읽어달라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내가 읽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니네가 읽어라 그랬는데 이제 하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딱 보니까 어떤 거냐면 하여튼 모든 잡신을 다 부르는 거예요. 모든 잡신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술 한잔 딸고 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잡신들이 와서 좀 돌봐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부르는 그런 주문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사를 딱 걔네가 지내고, 지내면 이제 돈도 막 돼지머리에다 꽂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다 이제 그 고사 지내고 밥을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딱 숟가락을 뜨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잠깐, 적어도 내가 니네 친구이지만 목사 아니겠냐 그랬더니 그렇대. 그리고 내가 밥 먹는 이 자리에서 내가 축복기도 한번 해주고 밥 먹고 싶다 그랬더니 그거 좋은 방법 같다고. 다 예수 안 믿으니까 그거 좋은 방법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제 친구가 이제 개업을 했는데, 그래서 축복 기도를 쭉 해주고 맨 끝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 가정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친구들과 가정들과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친구들 앞에서 어떤 부끄러움이나 그런 게 있었다면 못했겠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목사이면 목사로서의 할 말을 해야 되고 해야 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것과 끊을 건 끊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할 것은 전하고, 그런 담대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용감하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 앞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또한 다윗 역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그냥 분노하지 않아요.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앞에 잘못을 지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니나 잘하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니나 나나 돕긴 얘기했는데 왜 네가 내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고마워하지만 뒤돌아서 속으로는 어때요? 기분 나빠요. 누가 내 잘못 지적하면 진짜 똑바로 살지.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왕의 채통과 왕의 위험 이런 거 다 버립니다. 그 순간 다윗은 뭐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구나. 왕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용기 있는 사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용기 있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죄 가운데서 또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순수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우리의 주님은 어떤 죄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회개의 기회를 잃어서 주님과 멀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게 하였을 때 다윗과 같은 그 진심으로, 그 순수함으로, 그 용기로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는 누구나 질 수 있습니다. 죄는 누구나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쓸 것이냐, 아니면 죄를 부인하면서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누가 결정하냐? 오늘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교회에서만 살면 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낸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들, 또 알면서도 아버지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그리고 용기 있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더라도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각부터 아버지 우리의 말하는 것부터 아버지 우리의 표정부터 행동부터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을 가고 죄와 멀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저들이 늘 죄에 민감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영적 깨어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